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루올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루올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로 모세로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선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권한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 열왕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 모든 죄와 건과와 겸비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궁에 장사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며 그 붙임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붙임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붙인 므낫세의 스스로 겸비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 신복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교회로 학교 직장 가정에 보내심을 입어 주님의 나라를 풀어가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통치의 통로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히스기야의 개혁과 또 히스기야의 사내립에 침범한 그 전쟁에 대항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의 교만함과 또 바벨론으로부터 신하들이 찾아와 그 업적과 그 모든 풍성함의 원인을 물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당당히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했고, 결국 히스기야도 그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음에도 그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하게 그 결말을 내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심중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이 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그런 생애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아들이 왕이 되어 55년을 치리한 이야기와 또 그의 손주 아몬의 나이 22세에 왕이 되어 가장 이스라엘에서 짧은 왕의 시즌인 2년을 보낸, 그러나 2년을 치리한 이 아몬의 치리는 상당히 악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에 그는 통로로서의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리더의 자리에 우리가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나 맡겨진 유업의 영역들이 하나님이 왕이시며 주님이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리더, 위정자들로 그 자리에 세워진 것입니다.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지를 잃어버리고 본인이 그 자리에 가서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담임 목사가 되든 어떠한 공동체의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여 이것이 옳겠다라고 하는 선악의 모든 기준들이 본인이 될 때 위험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혹은 목회자든 혹은 어떠한 공동체 리더든 그 자리에 있어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기 위한 생명의 기준은 주님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 묻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생기고 면벽 기도를 통해서 15년 연장받은 그 세월 동안 므낫세는 태어났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고 죽었으니까 그 연장받은 15년 안에 므낫세는 태어난 거예요.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연장받은 3년 차에 므낫세가 태어난 겁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열왕기하 21장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역대기에는 므낫세보다 그 아들 아몬이 아버지 므낫세보다 훨씬 더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이 기록들의 관점이 다른 것은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에 대한 관점으로 썼고,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하고 세워져야 할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70년 포로로 잡혀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열왕기에는 므낫세가 악한 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그가 악한 왕이었지만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수르의 왕의 군대 장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고 또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건이 열왕기에는 없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 겸비한 기도가 므낫세조차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었다고 역대기에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은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을 치리한 2년을 치리했습니다. 딱 2년, 2해를 치리하는 동안 아버지 므낫세의 초창기 악하고 악한 그 악함보다 훨씬 더 악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기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재건되고 회복될 것인가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악한 므낫세조차도 여호와께 기도하고 겸비할 때에는 주님께서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회복하지 않고 주께로 겸비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아지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어 징벌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쉬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 가운데에 그런 순전한 순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이 저는 히스기야의 생애를 통해서 듭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먼벽 기도를 통해 15년 연장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은 주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연장한 겁니다. 근데 그 15년 연장하는 세월 속에 가장 악한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저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계획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좋은 것의 기준으로 무조건 주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히스기야가
자신의 그 질병을 위해 15년 기도합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나 이사야를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이후에 나라와 국가 그리고 다음 세대의 위기 가운데에서 그 정도로 면벽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는 지점은 역대기가 계속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왕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느냐? 이것은 인류 전체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죄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의 본질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꾀임이 결국은 본인이 기준이 되고 본인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자신의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악함이 결국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은 로마서 14장과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리얼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어디로부터 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존귀한 부르심과 계획을 신뢰한다면 시기 질투가 오겠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에 박수를 치지 못하는 이유, 그건 내가 잘 되고 저 사람이 잘 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서 자기가 왕이 되는 그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열린할 교회에서 인크라이스트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이 인크라이스트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인이 왜 일어납니까? 도적질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자기 왕이 돼가지고 갖고 싶은 거, 자신의 행복, 자신의 쾌락, 그걸 성취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살인을 하여서 취하여 아합에게 준 사건을 통해 이 일을 설명했습니다. 아합은 나합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 땅을 갖고 싶었지만 죽이지는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이세벨은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획과 목적이 생기면 그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오실 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신념적 믿음, 심지어는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러한 신념적 믿음,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적 믿음은 성경에서 표현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히스기야가 질병이 있어서 죽게 기도하는 것이 악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또 묻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복하기를 원하는 은혜가 과연 우리들에게는 있는가? 히스기야가 참으로 그 기도의 사역에 있어서, 기도의 영성에 있어서 이상한 거는, 본인의 질병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면벽 기도하지만은 나라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는 면벽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어서 무엇이 주체가 되고 무엇이 주인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도 결국 히스기야의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15년 연장받은 그 세월 동안 태어난 므낫세는, 여기 므낫세의 악함을 기록한 1절부터 9절을 보면 유다 왕들의 가장 악한 왕들, 북이스라엘 왕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들이 저지른 여호와를 반역하고 대적하는 모든 일들을 종합 선물 세트예요. 우상을 섬기죠. 이럴 성신을 섬기죠. 무당들을 신뢰하죠. 흰놈 골짜기에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인신 제사를 하죠. 자녀들을 우상에게 그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인신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점치는 자와 사술의 요술을 행하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죠. 아루새긴 목상을 만들어서 전에다가 세우죠. 여러분 여기 보면 4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을 쌓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세웠다. 7절에 보면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보세요. 철저히 므낫세가 악한 일을 행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뭐냐면, 옛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이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는데 여호와의 말씀,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반대로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에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게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철저히 이 므낫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거역하는 길을 택했고, 그 거역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리더들이 그 백성들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 왕들의 타락은, 리더들의 타락은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다. 내 이름을 두겠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저 고대 근동의 다른 이방의 족속들에게 붙잡혀 가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에 정반대로 행해요. 왜 정반대로 행하냐? 반역이라고 하는 것,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자기가 왕이 되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반항의 영이, 거역의 영이, 이 죄악의 본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돌보도록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장을 섬기도록 세우셨습니다.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세우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세우셨습니다. 특히 위정자들은 이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 학교, 직장의 리더로 또 그러한
리더십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자신이 왕이 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려고 세우신 겁니다. 리더들이 위험한 이유가 9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를 모르는 이방과 여호와를 모르는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누구 때문입니까? 므낫세 때문이요. 그 므낫세의 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꾀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라는 말입니다. 비틀거리다, 진리에서 벗어나다, 흔들리다, 길을 잃어버리다.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진리가 되고 기준이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며 주인 되신 그 고백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적인 권능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 명예, 재산, 부유함 그 자리에 가면 달라져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악함이에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속 이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무산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일은 주님이 약속한 대로 실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과 와서 치게 하시매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아수르를 일으킵니다. 바벨론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런 군대들을 통해서 므낫세가 잡혀가요. 근데 열왕기 하 21장에는 없는 스토리가 여기 나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였다. 므낫세가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은 여호와가 왕이시며 그분이 나를 보내신 분이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에요. 그것이 회복. 다시 말하면 자신이 왕이 아니며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이 권위를 얻게 된 모든 이유는 여호와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기름 부어 세우셨음을 아는 것, 그것이 부흥이요, 그것이 개혁이요, 그것이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 있었던 한 가지 영성은 이겁니다. 겸비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겸손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겸손하다, 겸비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말이에요. 이 카나라고 하는 말은 엎드리다, 낮추다, 복종하다, 항복하다. 여러분, 진짜 항복, 겸비가 있고 가짜 항복이 있어요. 가짜 항복은 자신의 왕됨을 내려놓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가짜로 주님 죄송해요 라고 엎드리는 척하는 거, 그게 가짜 겸손이에요. 진짜 겸비하다 카나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질서 안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라고 마음의 중심이 동의하여서 엎드리는 행위, 그걸 카나라고 해요. 그걸 겸비하다고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악에서 떠나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고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주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악한 왕 므낫세도 겸비할 때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돌이킨 건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선악과를 먹은 그 죄악의 본성이 결국은 하나님 없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권자 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것이 악한 거예요. 아멘.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자는 왜 악할까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함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진정한 선함이 시작되지 않아요. 여러분, 21세기 지금 현대에는 이 선함의 기준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부터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선한 일을 만들고 의로움을 만들고, 그게 여러분 사람들의 자신이 왕이 되어서 여전히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일들은 가짜예요, 가짜.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본질은 여호와를 찬미하기 위해 창조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시인할 때만이 선함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사단은요, 지금 인권이다, 도덕이다, 윤리다, 종교다, 그런 포장된 선함으로 우리를 안정감을 주며, 교회 안 나가도 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 정도면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인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으로 서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이 사회적인 윤리, 도덕, 모든 종교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아멘. 주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기준 안에서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생명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 고람되어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므낫세가 그렇게 돌이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므낫세가 어떻게 회복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의 모든 것들을 돌려놓았는지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성벽을 쌓고 성전의 우상을 제하고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들을 다 성 밖으로 던져버리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고. 여러분, 부흥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생명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국가, 교회, 도시, 나라, 가정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자신들 안에서
이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고 선택한 그 기준은 여전히 본질이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시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귀담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요청하시는 부흥은 여호와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들끼리 어떤 게 가장 행복한 일이야? 우리들이 머리 싸매고 한번 고민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한 길, 선한 길을 찾아서 우리가 살자. 여러분, 사람들 안에서의 가장 선한 길을 아무리 찾아도 그건 하나님 없는 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시고 그분이 선이시고 그분이 진리이시고, 아멘,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회복할 때 우리 가정을 좀 바꿔보자 하고 가정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머리 싸매고 가장 좋은 일들, 자, 첫 번째 우리 식사는 같이 하자, 대화도 많이 하자, 모두 하자, 그 좋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본질이 개혁될까요? 자, 국가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정책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선한 일들을 막 세워서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고 뭐 좋은 일 같지만 본질적인 부흥과 개혁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왜 그게 안 되냐? 여호와의 진리와 기준으로 선하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부흥과 개혁과 변화의 주체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 그분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그 나라, 도시, 교회, 가정이 그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주님을 왕으로 시인하십시다. 내가 왕된 걸 회개하십시다. 이것만이 진짜 국가, 교회, 가정이 회복되는 본질적 개혁의 기준입니다.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지만 겸비하여 주께로 돌이킨데 아몬이, 히스기야의 손주였던 아몬이 2년 치리했지만 므낫세보다 더 악하다고 평가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22절이 그 붙인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므낫세가 만든 아루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아몬이 악한 왕이 된 기준이 여기에 있어요. 아몬이 그 붙인 므낫세의 스스로 겸비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겸손함, 카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겸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 여러분, 잘못된 회개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근데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 아니라 나 이렇게 하니까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몸에 질병이 오고 여기 므낫세로 치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쉽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만약에 므낫세가 겸비하는 겸손이 아니라 이거 힘들어 죽겠다, 돌이키자. 내가 힘들어서 돌이킨다? 그게 아니라 내가 왕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회개해도 그 회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내가 이래 가지고 잘못했어, 그렇게 고백하는 단순한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복하지 않고 그분을 왕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거, 그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만약에 병이 왔어. 너무 몸이 아프고 안 되겠다. 주님, 제 몸이 지금 아파서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질병이 있거나 공격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할 때 깨달는 매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회개의 본질은 그 아픔과 고난과 환난이 내 삶에서, 나의 인생에서 떠났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갈망이어야 해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로 돌아가는 온전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입니다. 아몬이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왕으로서 그의 인생은 끝나고 므낫세는 돌이켜 여호와께 겸비하여, 므낫세의 회개의 본질은 13절에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반성도 아니고 재고해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온전한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국가와 교회와 가정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국가가 이 본질적 기준을 잃어버리고 마음껏 법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육의 본질이 흔들리고, 정치의 본질이 흔들리고, 통치의 본질이 흔들리고, 이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서로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나 이거 원해, 나 이거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악한 말을 하고 살인을 하고 거짓을 하고 편법을 쓰고 그런 일들이 막 난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회복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주께서 개입하시고 은혜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왕이시며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해야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이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저는 리더십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이 왕이 된 것, 자신이 최종적 주권자가 된 걸 회개하고 주님께 묻는 겸손한 가나, 겸비하는 은혜가 국가, 교회, 가정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이 회개가 본질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자기 사역을 키우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말로만 그렇게 시인했지, 실제 본질은 전부 다 자기 자랑이고 자기 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께 겸비하고 낮아져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진리가 무엇을 말했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적용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참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교회가, 한국교회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가정의 아버지와 어미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므낫세의 게임을
게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악한 일을 행하였다. 리더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주님 앞에서 선한 존귀한 국가, 교회, 가정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기준이 주님이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의 기준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걸어가게 되면 그걸 성취하기 위해 시기, 질투, 편법, 거짓, 살인, 속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왕이시며 그분의 계획에 순종할 때에는 내게 당장 유익이 있지 않더라도 여호와의 계획대로 순복할 때 나의 유익과 만족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겸손하게 엎드려 순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나라, 교회, 가정의 회복의 키는 동일하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본질적인 겸비함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 깊이 부어지도록 제가 마음에 쿵쾅쿵쾅 뛰며 요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을 때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악한 낭문에 살아도 깨닫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돌이켰던 것처럼, 그러나 아몬은 겸비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거역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이 두 왕의 비교는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왕됨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든 기준들이 내려지고 철저히 주님께 묻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나라, 교회,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 하나님이 왕이심을 시인하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교회 리더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가정의 아비들이 주님을 찾게 하소서. 자신의 방법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겸비하여 주님을 왕으로 시인하는 그 순전한 믿음 가운데 엎드리게 하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복하는 모든 사역들이 부흥의 영광으로 열매로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회복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겸비하여 주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회개, 거짓된 돌이킴들은 본질적으로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에 찾아온 질병, 혼란,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그거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척하는 이 거짓된 회개가 무너지고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을 온전히 얼굴을 구하며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신실한 믿음과 순전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리더들이 어떠한 권위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소서. 그 영역에 맡겨진 모든 백성들이, 국가면 국민들, 교회면 성도들, 가정에는 가족들, 리더들이 타락할 때, 리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리더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을 때에 어떠한 악함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생명의 회개가 일어나게 하소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왕이 없고 주인이 없는 사사기 시대와 같이, 그래서 회개를 하더라도 삶이 변화가 없고 맨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사사기의 사이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겸비함으로 돌이키지 않고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생각했던 행복이 깨지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회개하는 척하는 그런 거짓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므낫세가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여 고백했던, 그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도다. 주여, 이 온전한 은혜가 이 민족이 나라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심령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그 자리에 스스로 세워진 양,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최종적 주권자가 되고 함부로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러한 폭력적인 악행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실함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도 목회자들이 주여 주여 하는 거짓된 종교적인 영이 아니고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실함 안에 회복이 있게 하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전하게 순복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소서. 가정이, 아버지들이 자신이 최종적 왕이 되어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순종하는 일의 기준으로 자신도 순복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왕이 돼서 자신 마음대로 결정하는 모든 기준들이 망하는 기준이요, 가정이 무너지는 기준이요, 가정이 해파되는 기준인 것을 압니다. 주여, 이 모든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순전하고 겸비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to serve and when to sit here